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길을 곧게 하는 사역,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성경 전체를 매 장마다 다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그러나 이게 큰 흐름 속에서 구약 성경을 쭉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까지 왔고 역사서를 통해서는 소예언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거기에 대한 것이 지난달에 했고 이제 이번 해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그런 것들을 쭉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첫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역의 여창이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소개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인데, 그렇죠? 사람이 많은 시내와 성 안에서 지금 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전해지는데 문제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다는 것이고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이다. 저 여러분들이 2022년도 살아가면서 저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그 길을 내드리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앗을 광야에 생활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의 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소개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죠. 그렇죠?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그러한 고지를 듣고 사가랴와 엘리자벳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서로 방문도 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는 쭉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 그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서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또 요단강가로 나와서 이게 세례 요한 앞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7절에 세례 요한이 야단을 치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심한 욕이죠. 독사가 뭐이겠어요? 각 나라마다 비교하는 그런 동물들이 다 다르지만 좀 독사의 자식들아. 최대 어떻게 상스러운 욕을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욕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들인데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한데 그의 삶을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렇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쳐버린다. 이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가? 자, 그리고 소개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드릴 종의 자리도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그렇죠? 알곡은 모아들이고 족장에는 불 살른다. 이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알곡은 거둬들이신다. 자,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역 전에 세례요한의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성경 그냥 내용으로 아는 거고 암송하는 거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성경 내용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 똑같이 얘기해요.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0장에 가면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쭉 보내시면서 가서 너희는 전파하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천국이 과연 뭐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죽어서 갈 천국, 이 땅은 망할 그러한 속된 세상이고 세상에서 구원 얻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면 너희들 천국 갈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천국이라. 여러분 이게 상징적으로는 또한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그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복된 가정, 복된 삶을 마련해 주셨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 신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박해받고 막 이 땅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땅의 천국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의 사역 속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영접해라 하는,
제 아들도 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의 귀한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천국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이고, 오는 천국을 넘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겠어요? 천국이 뭡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선포하심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로 성탄의 절기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으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참다운 하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여기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놓으시고 다스려 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순종해 가면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근데 천국이, 에덴 동산이 왜 깨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잖아요.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정말 가만히 그 음성을 들어보면 괜찮아, 이것을 먹어도 괜찮아, 이것을 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뭐가 있어? 네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가 즐기고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나를 벗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갈등들, 그런 판단들, 이게 다 악한 영의 세력이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뭐 그게 뭐가 뭐. 근데 여러분, 열매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선택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결정할 것인가,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 차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 부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귀한 성도들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살고 여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훈련했잖아.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바쁘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천국 가서 과연 뭘 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양뿐이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가장 호화롭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땅도 살만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에덴 동산의 하나님 뜻 안에서 깨지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다음에 형제간의 이야기들이 단절되고, 죄와 단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긍휼에 많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바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국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어떤 열매를 우리 인생 속에 맺고 살고 있느냐, 어떻게 맺어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10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내가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사과가 달려 있어. 그 나무는 사과나무야.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배가 달려 있어. 그럼 배나무예요. 정확하죠? 근데 보니까 돌배가 달려 있어. 그럼 이건 나무가 돌배나무야. 그렇죠? 쫙 보니까 신고배 아주 튼튼하고 아주 멋지게 달려 있어. 그럼 이 나무는 신고나무를, 신고 열매를 맺는 신고 배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딱 보면 그 나무의 품종과 종자와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내가 목사고 한데 나는 그럼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강조하실 때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이 길가를 봤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들이 쭉 있어. 그런데 다 무화과들이 이제 잎이 나올 그런 계절에 한 나무만 잎이 막 무성하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와, 저 나무 대단하다. 왜? 무화과는 잎이 퍼지면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야. 근데 그 나무만 온전히 무성해서 저기 보면 열매가 꼭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시장하시니까 찾았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 앞으로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우거졌는데 열매가 없어, 결실이 없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근데 그 다음날 제자들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어휴, 주님 보십시오. 뿌리째 말랐나이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주님께서 지금 처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 속에는 어떤 얘기가 가능하니 이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쫙 자랐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을 길렀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야 잘라버려라. 괜히 땅만 차지하고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얘기가 잠깐만 좀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또 올해 1년 열심히 거름도 주고 한번 할 테니까 그때 내년에 열매 없으면 그때 처리하십시다. 그런 얘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 목사야, 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니? 그리고 물어보셨는데 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인생의 열매예요. 그게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맺는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내 안에서부터 맺기 시작해서 내 인격 속에 맺혀지고, 그렇죠? 내 성품으로 인격 속에 맺혀지고, 그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는 삶 속에서 행동으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쭉 이야기를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래.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욕심껏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밤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 나무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자손을 버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남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세워 있잖아요. 그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것보다도 남과 함께 나누려고 맺는 귀한 열매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매를 2022년도에 꼭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들춰보시고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열매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희락, 기쁨이잖아요. 화평이 있어요. 오래 참아요. 자비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맺은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 우리 송명식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질 못해서 이게 바깥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정말로 가정이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정말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한 식구로 맺어진 공동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세상 속에 나가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잘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못 어울리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비판해요. 이놈의 세상 확 망했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 지옥과 같다.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11절에 이 세례와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주의 길은 어떻게 곧게 되고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삼일체 한 분인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기서 또 천국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번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 많으신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아버지라고 소개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로마서 8장에 오직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영으로 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판결은 난 거예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뭐로 꽉 차 있으면 알곡이고 그 안에 비어 있으면 쭉정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자, 오늘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당회에서 여러분들이 추천하시고 청구하셔서 우리 세웁니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쭉정이에요. 지금은 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가 이게 바짝 붙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알이 차와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곡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딱 붙어 있어. 아유 저게 뭐가 권사야. 아이고 저게 뭐가 장로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쫙 퍼져. 알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쭉 해서 알곡 같았어. 처음에 통통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쭉쭉 빠져서
끝까지 가보니까 쭉쭉이만 남아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있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계셨고는 다 갖췄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정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들을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기억하고 이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이 함께할 겁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한 해 잘 결산해 보면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정말 좋은 열매 맺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죠? 2022년도도 새롭게 출발한다고 그러고 뭐 대통령 선거도 있다고 그러고 막 기대를 갖고 해보지만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지 별로 자신이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농부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그 가지예요. 주님께서 2022년도에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연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